네, 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본문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지난주가 마지막이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또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들,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본문을 마지막에 나누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고난의 얘기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전환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장로들을 향한 그리고 젊은 자들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신앙 공동체의 특정한 그룹을 향한 표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공동체를 흔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영적 공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에 속해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누가 너희들을 해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를 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공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서 베드로는요,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삶의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오늘도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으로 이게 누군가 오게 되면 우리도 악에 바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면 상대는 한 10배는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좀 심정이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인간의 어떤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바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 이에는 이이고 눈에는 눈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싸웁니다. 싸움을 하다가 내가 그 상대로 하여금 펀치를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때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내가 치아가 하나 부러졌으니 너 당신도 치아가 하나가 부러져야 된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내가 한 대가 부러졌으니 너는 한 두세 개는 앞니가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몇 대가 부러진다 이게 아니라 흥분하면은 한 대가 아니라 몇 대가 부러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만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인하다 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삶의 태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초월한 삶을, 그런 법을 초월한 삶의 태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을 비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라고 요청합니다. 너를 향해서 오리를 가자면 너는 담대히 십리를 가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초대교회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으로 모든 걸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현재 순간의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선. 우린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좀 어려운 순간에 참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합할 때 그것은 당연히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사십니까? 그냥 절망하시고 같이 비난하고 그래 그 나쁜 거야라고만 욕의 자리에만 혹시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저것을 하지 못하니 저거 참 나쁜 거라고 비난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좀 미워하고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자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반복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의 태도 속에서 자꾸 무언가 쌓고 올라가고 소유하려고 한다면 방금 나눈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 속에서 내가 비난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좀 낙심되고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자꾸 우리들을 향해서 이상한 욕망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나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한창 때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죠. 각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돼요.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려면은 어떠한 옳지 않은 방법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받는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갈등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 인식들, 우리 그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 따라 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며 살고 있느냐? 나도 조금만 좀 부정직하게 살면은, 조금 누군가를 해치면, 누군가를 향해서 정직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쉽게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좀 나은 삶을 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아닐까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어서 꼭 그런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남들보다 부족하게 되었고 연약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메시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당신들은 그래서 눈에 띄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못하러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 나그네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15절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요청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을 쏟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경험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건 아무렇게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커스이긴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질문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바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망이라는 건 언제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들한테 너 포기하지 마, 소망을 가져야 돼, 헛된 조언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래요?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위로할 때 괜찮아, 이런 말 싫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볼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삶의 현실에서 넉넉하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왜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는 우리 한국인이 감독으로 있는 베트남 축구가 또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요즘 여러분들 많이 여행지로 베트남을 찾기도 하죠. 사실 베트남 공산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제가 4, 5년 전에 베트남으로 선교 갔었을 때 목도한 베트남의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오랜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름의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상황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마 요즘 모르겠어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니까 조금씩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산당 당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에 속해 있어야만 그들은 그 부를 가질 수 있어요.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산당원이 된다는 건 뭘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공산당원 이퀄 기독교인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곳에도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공산당원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결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머릿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놓치기 싫으면 믿음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은 뭐 안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감출 수 없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가 소망의 이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을 버리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머저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든 걸 잃고 놓치고 그럼 늘 울고불고 살고 늘 원망하며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삶에 넉넉함이 없고 삶에 여유가 없고 무언가 누리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궁금증이 듭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두 가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궁금해서이든지 하나는 비웃으면서 하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인생 속에서 혹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또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넉넉함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그런 소망,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눈물과 아픔에 빠져 있어야 하는 당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질문한다고요? 조롱하는 질문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서 붙잡을 것이 없죠. 그래서 각자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 삶을 버텨낸 것,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 술을 찾고 약물을 찾고 어떤 사람 영혼을 해치는 어떤 무언가 중독될 만한 것들을 찾고 왜 중독이 될까요? 현실을 잊고 싶어서 중독되는 것이죠.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사는 때가 지금까지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지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니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나 혼자는 잘 살아도 괜찮아 나 혼자는 괜찮은 평안하니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너나 나나 다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바보 같다는 이야기 듣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아파하지 않아? 너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절망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상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상황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죠.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현실들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들 속에서 보면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걸 뛰어넘어서 뭔가 현실 불공정해요. 사람들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출발선상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무렇게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좀 안타깝게 비열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죠.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안 돼 이렇게 신세한탄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슬퍼하고 싶어요. 막 미치겠도록 어렵고 막 절망에 빠지고 싶지만, 근데 우리는 가면서 아는 거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 소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가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로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들을 향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예배마다, 이 말씀마다, 찬양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재확인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좀 넘게 있다 가더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의인을 위함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분은 대신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2000년 전에만, 특정 몇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후부터 오늘 끝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순간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깐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사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이죠.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펜을 잡고 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대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실로아노는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찬양했었던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신라의 다른 표현이 바로 실루아노이죠. 이런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하는 고백과 격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된 증언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요청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들 향해서 감히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그 질문을 할 때 소망의 이유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를,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이 함께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연옥 그 사상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왈가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소망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소망의 이유를 갖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방주를 만드는 기간, 그 기간만 표현합니다. 이 기간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약 10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이 100년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노아에겐 지루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노아 보면서 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쟤 왜 지금 저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 여러분, 그들은 홍수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니까요. 근데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대로 답변을 들었다면 방주를 탔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그럼 100년만 기다렸어요? 하나님 100년만 기다리고 요즘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인내함이 없어서 우리를 막 채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주님이 안 오시는지 아세요? 그냥 약속이 허무해지고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참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깨어 주님 보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참기를 좋아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다리고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주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 4구절만 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역시 쓴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잘 참으신데, 아주 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말을 이렇게 혹시 해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너무 잘 참으시니 그냥 내가 마음껏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그때 조금 정신 차려 주님 나라 가지, 이렇게 해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 낙담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그 끝으로 가지 않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때론 눈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과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발견돼요. 우리 스스로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의 이유의 은혜를 찾으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요. 절망밖에 없으니까, 어둠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 어서 오시옵소서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당신을 바라보기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전환되기를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떠세요? 힘들죠. 삶 속에서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거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듭니까? 어떤 주문한 거, 택배 주문하는 건 장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원서를 넣고 지원을 한 상태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고 어떤 무언가 발표되길 기다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또는 어떤 마음이 돌아선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해보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인내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기다릴 때 지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인내로 참다 그러면 감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기다리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를 향해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됩니까? 그럼 깜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누가 기다려봐요? 가족들 외에는, 부모 외에는 여러분 그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 기다린다 얘기해요. 연인들 기다린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다 포기해요. 사람들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삶에서 은혜 위에 굳게, 소망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계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가 방황하고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믿는 신자가 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삶의 자리,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넉넉함과 배짱과 여유를 갖고 승리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망과 은혜 굳게 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십시다. 이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그리고 다가온 2019년 어떠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기다림과 인내로 오늘 이 믿음 위에 소망과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영광들을 여러분들 영원토록,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리시는 그런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